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밀란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심을생교회 인사 함께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공동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교회의 변화와 또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박해, 핍박이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됩니다. 3장에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유대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이러한 외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4장의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의 구조들을 보시면은 1절부터 14절, 22절까지 보면은 박해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핍박 중에 드리는 기도 응답,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 교회의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구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히 받고 이 전도를 하자 예루살렘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라는 것은 곧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히 기다리는, 여기 기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이 오게 되니까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기 의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환난이 오는 이런 핍박이 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그들이 사도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슨 권세로 여기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외부적으로 공격해 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부적인 이러한 공격이 올 때에 어떻게 사도들이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 이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 이러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행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 이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사도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 사두개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서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의 가르침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남의 구원보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 이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실세였냐면은 장로들. 지금 그런 거 하면은 제사장들이 다 그들이 따라왔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다 지금 그들의 말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그들을 따라가니까, 사도들을 따라가니까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남의 구원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지금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의 기쁨보다 자기의 견해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더 이렇게 자기 견해를 더 앞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대중이 모두 사도들의 편에 서자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여기 지금 똑같이 장로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다 믿고 그들이 결신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결단하고 여기서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돼가지고 적어도 8,000명, 10,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다음에 사도들 누구냐 하면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허다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불의와 타협하면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라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협을 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나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또 장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을 신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함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의 씨, 영생의 씨를 가진 자, 이게 내게 있을 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의 씨라고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행복한데,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가진 것,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복음 소포 1번, 2번, 3번, 4번 이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를 늘 선포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소포 1번 우리 함께 골로새 2장 13절 15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뭐가 승리했냐 하면은 내가 지은 모든 범죄, 내가 지금 과거에 짓고 현재 지은 모든 범죄 있잖아요. 이 모든 범죄가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범죄, 내 모든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갈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다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받지 못하고 지은 죄, 내가 세례받지 않았을 때 지은 죄 있어요. 근데 모든 죄도 역시 그 모든 죄도 역시 회개하고 있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있어요. 우리 모든 죄, 이것도 역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뺏깁니다. 근데 이 모든 죄도 그렇고요. 법정으로 쓴 모든 증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너 이런 죄 있잖아, 이런 죄 있잖아 하면서 다 하는데 이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태워가지고 온전하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온전하게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서 죄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이것은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을 완전하게 다 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의 모든 것도 역시 십자가가 승리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사탄이 나를 억누르고 있구나, 사탄이 완전히 나를 잡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은 여기 골로새 2장 13절 15절 말씀을 늘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읽고 선포하고 읽고 또 선포하면서 나는 범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곧 나죠. 진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진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에게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면서 늘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 할례받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 그런가 하면은 법정으로 쓴 모든 증서들, 통치자들, 권세들,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깨끗하게 이겼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늘 선포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로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곧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서 2번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 복음서 1번을 말하는 거죠.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법정으로 쓴 증서 해결되고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탐심, 십자가에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죽게 되면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은 내 정욕과 탐심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타인을, 남편을, 아내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두 번째 복음 선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 복음 선포 2번을 늘 이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선포 3번 함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1번이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정욕을,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하면 나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선포 1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온전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온전하게 응답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삽시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복음 제 3번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배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복음 선포 1번, 2번, 3번을 하게 되면은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 이게 곧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 복음서 4번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0절, 6절 10절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내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영혼이 살아날까? 살지 않을까? 근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게 복음을 주는 것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이 회복될 거야 하면서 내게 가장 큰 선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가정이 축복을 받으라 하면은 그 가정에 진정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가장 기쁘게 그 사람을 대하고 가장 기쁘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행복하는 거죠.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여기 지금 바울이 여기 영혼을 섬길 때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만나가지고 복음을 주면은 그 사람이 늘 부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부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건강을 잘 챙긴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한다. 이게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방향이 되는 거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렸죠.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소유했죠.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곧 여기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전도해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뺏기는 것,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데 다 이거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지금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때에 진정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내 양을 낳고 영적인 내 양을 기를 때에 위대한 신앙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고 그 양을 얻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양육을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현장을 가질 때에, 그리고 양육하는 그러한 현장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이 없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꼭 전도의 현장을, 양육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을 가져서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지를 보시면은 문제를 만날 때에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합니까? 기도는 나의 문제를 보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핍박 중에 드리는 기도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무엇입니까? 핍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가장 큰 핍박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핍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핍박입니다. 이때 여기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딱 물리칩니다.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기는 비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위험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함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담대히 피할 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을 낫게 해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게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병이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런데 언제 모인 진동했냐면 빌기를 다음에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전기도 하는데 그 작전기도의 양이 언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100일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일 작전기도가 이 비길 다음에 작전기도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 내 삶에 위험이 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피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간절히 합심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여기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여기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경진을 모시면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는 상황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사역에 나의 삶을 걸게 하소서. 말씀 사역에 참 마음을 걸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수적인 증가보다도 그들이 변화된 삶의 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부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질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시키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삶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맞추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이제 내 생각으로 이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내 생각이 좀 맞춰주세요, 내 생각 맞춰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입니다. 아멘. 물건도 재물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재물을 축복 주세요, 재물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재물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 내게 재물을 놀랍게 축복하시면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믿음의 해체를 가족처럼 돌보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놀라운 축복 주시면은 이 재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삶의 동력이 바뀝니다. 동력.
다시 말하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돈이나 명예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내 힘이었습니다. 명예가 힘이었습니다. 권세가 내 힘이었습니다. 권력이 내 힘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힘,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힘, 예수의 부활에 놀라운 힘이 곧 내 권능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힘의 동력이 다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힘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거기 있는 모든 이 3,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게 그거 주시면은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물질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에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구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모든 다 채워준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바뀝니다.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살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돈도, 체면도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적용진을 보시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물질을 얻는 데 이용합니까?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용합니까? 기도 제목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서로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결단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